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넓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넓은 포도원을 어떻게 할까? 내가 평생토록 이렇게 가꾸어 놓은 이 포도원을 우리 아들들이 이어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늙은 농부가 죽기 며칠 전에 유언장을 남기게 되었어요. 유언장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평생 모아놓은 보물을 너희에게 남긴다. 그 보물은 모두 포도밭 고랑에 여기저기에 묻어두었단다. 그것을 파서 찾아가기 바란다. 이렇게 유언장에다가 남겨놓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유언장이 그 아들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유언장을 보더니 뭐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집에 가가지고 갱이와 삽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포도원으로 갔어요. 뭐 찾으러? 아버지가 남겨놓은 보물, 유산을 찾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계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팠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보물이 안 나왔어요. 이제 하도 고생스러우니까 이제 한숨 쉬면서 보물은 무슨 보물이야? 하고 형제들이 허리를 펴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머리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머리 위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포도송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농사했을 때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 포도송이를 따다가 좋은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를 팔았습니다. 와인을 팔았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그 돈을 나누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남긴 보물이 바로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이 아니라 이 포도송이들이 보물이었구나.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땅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들이 거름지게 되고 숨을 쉬게 되고 그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강성에 갔던 나라였죠.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들은 열매를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까요? 우상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시는 번영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더 헌신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2절 말씀의 그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뭘 하고 있냐?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뭘 아름답게 했느냐?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는 말합니다.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갖다가 어디다 바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제단을 깨트리리라.
주상을 허시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였냐면 거짓 맹세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한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입 가운데에 참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말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짓 맹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또 어떤 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두 곳의 지명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의 지명이 어찌 보면 핵심적인 거예요. 먼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웬이라는 곳입니다. 또 두 번째는 기브아라는 곳이죠. 여러분, 베다웬은 어떤 곳일까요? 또 기브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러분, 두 곳은요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베다웬, 이것은 원래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다웬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베델, 같은 지역에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베다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다웬은 뭐냐면 죄악의 집, 우상 숭배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땅을 더럽힌 거죠. 여러분,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기브아는 원래 하나님의 성소였어요. 언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기브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으로 만들었느냐? 성적으로 타락한 곳, 성적의 타락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할 것이라, 슬퍼하며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또 6절에 보면 수치를 받을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또 7절에 보면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의 왕은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물 가운데에 있는 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광성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망하게 물 위에 떠있는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의 핵심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거예요. 무거워버린 마음, 딱딱해진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마음밭을 빨리 기경하라, 이렇게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죠. 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엄청나게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잠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드는 신앙, 묵어버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고 감사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모르게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묵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위기이죠. 묵어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 쌓여있는 이 마음이 바로 묵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묵은 땅은 원래 부드러운 땅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땅이었는데 그것이 방치되었어요. 기경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그러다가 그 잡초가 이제 무성한데 가시덤불 씨앗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시는 옥토밭이 될 수 없게끔 돼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묵은 땅은 옥토밭에 해를 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묵은 땅이 있는 그 주변의 땅들, 옥토밭들은 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이 잡초들이 씨를 퍼뜨리거든요. 씨를 퍼뜨리면 어디로 가요? 그 주변에 있는 옥토밭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옥토밭에 잡초 씨앗들을 다 퍼뜨려요. 결국은 고생고생해서 늘 풀을 뽑아야 겨우 그 밭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꼭 묵은 밭, 묵은 논 옆에는 묵은 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 묵은 땅에는 햇빛이 있을 데가 없어요. 왜요? 풀만 내기 때문에 그래요. 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풀이 자라는데 도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묵은 신앙, 묵은 심령 가운데에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묵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죠. 교만한 마음. 사람은요, 교만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입니다. 묵은 마음은 편견과 고정관념의 마음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합니다. 고착화돼 버려요. 어떤 발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편해. 그냥 그렇게 고정관념,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묵은 마음은 위선의 마음입니다. 위선. 의로운 척하지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위장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래.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이랬다고. 여러분, 위선이죠.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성도들이 입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델,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을 베다웬, 제약의 집, 우상의 집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혹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묵은 땅이 주변의 옥토밭에 좋지 않은 잡초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혹시 내 묵은 신앙 때문에 옆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믿음까지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이 묵어있는 신앙, 딱딱하게 굳어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주신 말씀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 라고 말하는데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게 부서뜨리는 거죠. 이것이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예요? 방망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와 가시던 불들을 싹 태워야 돼. 뿐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뜨려야 돼. 깨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잘난 척하고 거만하기로 유명한 젊은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기의 잘난 것을 막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과 옆에 같이 있으면 왠지 빈정이 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화단을 정리하고 있던 한 노인이 그 젊은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잠깐 불렀어요. 젊은이, 이리 와보게. 나 좀 도와주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툴툴대면서 이 젊은이가 어르신이 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조루를 갖다가 화단에다가 물 좀 주게나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루를 가지고 따는 척 마는 척 합니다. 그런데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그게 화단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땅 못 쓰겠는데요. 물이 다 흘러버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이 어떻게 했느냐? 들고 있던 괭이를 가지고 이곳저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냈어요. 그리고 다시 물을 부어보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부어요. 이번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흘렀을까요? 아니, 물이 화단으로 잘 스며드는 거예요. 이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단단한 흙에는 물이 스며들 수 없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교만한 마음에 그 어떤 씨앗도 뿌릴 수가 없다네.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한다는 것이네. 이것을 알아두게. 여러분, 그 어르신이 젊은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한 것이죠. 이 젊은이가 그 뜻을 알고 나서 그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경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영적인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됨을 통해서 옥토밭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뒤에 주실 하나님의 복도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을을 비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을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경만 되면 을을 비처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고 소송할 것이고 꽃이 필 것이며 너희들의 향기가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경이 돼야 될까요? 언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내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경할 때도 지금이고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믿음이 회복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흑역사. 호프집에서 불이 났는데 중고등학생 55명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78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호프집에 왜 이렇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죽었다고 해요. 죽은 이유가 불이 나서 죽었긴 했지만 호프집 주인이 돈을 안 내고 도피하려고, 그러니까 피신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못 나가게끔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55명이 죽었어요. 78명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거나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겨우 산 사람들이 78명이라는 거예요. 55명의 그 아이들 가운데에 여고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고생 어머니가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늘 저녁에 나가는 딸을 보면서 이제 그만 좀 나가고 내일은 교회가 되니까 오늘은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딸이 투정 부리면서 짜증을 냅니다. 다음 주에 교회 갈 테니까 오늘 나갔다 오게 해줘요. 하니까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가야 돼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교회 나가야 될 아이가 그날 거기서 죽고 만 거예요. 다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잡을 걸. 왜 그 다음 주라는 이야기에, 다음 주에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믿고 내가 왜 그랬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치며 후회한들 그 딸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령이 기경됨을 통하여 신앙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기경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올해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표를 3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3번입니다. 말씀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으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